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운 종이 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종이 되라.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이 종은 매어지는 것이 종이잖아요. 주인의 뜻에 매어지고 자기 자유가 없는 게 종인데,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종이 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아주 세계의 아주 뛰어난 그러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520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이 글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에요. 그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중세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착한 행동,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1520년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줬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인이다.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섬기는 종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른 내용 같은데 이걸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껏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종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살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유자니까 선택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가르친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표현만 달라요. 당연히 그렇죠. 루터는 언제나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이래야 돼요.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산다. 이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모르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남 위에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베가 코를 비어간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혜롭지 못하다. 남 위에 사는 거 바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 위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불렀어요. 자유자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는 자유자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사랑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20년, 30년, 40년, 60년 지나고 나서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후회가 됐다. 잘 못 산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서부터 바르게 잘 달려가면 그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에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잘 살았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어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너무 차이가 있어요. 잘 살았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잘 살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잘 간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어떤 주인?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선택하는 그러한 주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뜻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달라요. 없는 사람과. 옛날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예배당을 가는데 떨어진 휴지가 보이고 주보가 보이고 뭐가 보이면 그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종이가 떨어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안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이상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똑같아요. 주인 눈에는 보이는데 인플로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주인하고 고용되어 있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자유 주셨다. 그러면서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은 내 멋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이 책임은 내게 있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마음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가치관과 내 철학과 내 뜻대로 살았다면 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 거야. 그 책임은 내게 있어. 신앙생활의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면 안 되니까 내 잘못은 없다.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신앙의 책임은 내게 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내게 있는 조금의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그 말이 하나님이 안 주면은 나는 못 받으니까는 난 잘못 없다. 그렇게 가는 거는 잘못된 마음이고 못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조그만 그 믿음도 결국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13절 말씀 가운데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주인 의식을 딱 가졌으면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하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사랑을 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랑해주면요, 남이 살아요. 그리고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피차 서로 간에 살아가면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제가 한국에서 조교하고 있을 때에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최이슬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보면 환해요. 그리고 착함,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이마에. 키도 안 커요. 얼굴도 이렇게 보면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환하고 그 친구를 보면요,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전 마음속에 그 친구를 참 예수님 닮았다,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해졌어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들만 셋이에요. 형들하고 자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세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넷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시절을 잘 못 만나가지고 많이 못 배우셨으니까는 많이 벌지를 못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도 방 한 칸에 남자 넷이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밝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얼굴에. 근데 그 얼굴이 밝았는데 물어봤어요. 너를 보면은 얼굴이 밝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 없대요. 단순히 화를 안 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혼자 되셨는데 아이 셋을 남자 혼자 기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얼굴이 밝아요. 아버지 사진을 보고 형제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밝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환경과 그 다음에 돈과 이런 거 가지고 얼굴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 아니구나. 믿음이 전부다구나. 엄마의 믿음이 있으니까 평생 그 아버지는 마음속에 그 엄마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들도 엄마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착하게 지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 얼굴 중에 가장 밝은 얼굴이고 그 얼굴은 자연스럽고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인생의 아름다움이 다 남겨진 그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친구도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 가니까는 미국같이 조금 이렇게 어려우면은 국가에서 등록금을 다 줘요. 이제는 가서 보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등록을 못하면 학교를 못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도 어렵죠. 근데 언제나 밝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떤 식이든 공부를 다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더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자기도 얼굴이 밝아지면서 살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으니까 또 좋아져요. 사랑을 주고받고 하니까 그 친구가 가는 곳마다 밝아져요. 남자 넷이 살아도 밝은 집은 처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명령이 모든 사람,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그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아이, 목사님은 타이틀이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죠. 아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이,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은 피차 사랑해라. 하나님이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유자가 되었으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독일 사람들은 이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 말로 당위라고 얘기해요. 당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영어에서는 should를 사용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졸렌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명령. 그래서 should imperativ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요만큼 있던 이만큼 있던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말씀, 지켜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어 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은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사랑 많이 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됩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사랑이 큰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죄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느냐? 사랑이 어려워요. 근데 왜 하라고 그러시느냐? 우리가 사랑 안 하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 지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이러다가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자기 성을 줄이게 돼요. 성내는 거는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주님과 같은 정당함이 아니면, 예수님 같은 정당함이 아니면 인간이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게 내려앉아요. 사랑하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그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적게 짓게 돼요.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그 싸움은 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죄 짓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죄가 지배하지만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 너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거나 머리로만 그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다 행동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거기에 높은 수준의 사랑을 추구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탐욕에 의한 착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해줄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는 것은 죄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만 가질 거야 하고 움켜쥐고 돕지 않는, 그래서 남에게 마땅히 줘서 그 사람 몫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빼앗아 버리는, 그 어려운 말로 착취라고 그러잖아요. 내 거 아닌데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건데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건강 있다. 내가 시간 있다. 내가 물질이 조금 여유가 있다. 이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셨느냐?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칼빈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가르쳤는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쭉 주의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적극적으로 남을 돕지 않는 것은 죄다. 그것은 탐심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다. 그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여유가 되면 도우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좀 귀찮아도 나 도와야지. 근데요, 이게 자꾸 돕다 보면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쉬워져요. 제가 언젠가 어떤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 내용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을 읽은 게 있어요. 어떤 엄마가 언제나 아이한테 양육을 할 때에 야, 밥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먹는 게 지혜로운 거야. 다 같이 먹는 거를 그냥 먼저 많이 먹고 개별적으로 네 접시에 나오는 것은 나중에 먹어. 똑똑한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는 중국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깐풍기 또 탕수육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짜장면 이런 거는 따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짜장면, 짬뽕 이거는 어차피 내 거잖아요. 그걸 나눠 먹지는 않잖아요. 웬만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이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야, 탕수육하고 깐풍기를 먼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짜장면은 어차피 천천히 네 거니까 먹어라. 그 아이가 자랐어요. 아빠가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업이 슬로우해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어렵게 됐으니까 좀 도와다오. 그랬더니 엄마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래 좀 도와다오. 아니야.
그건 엄마 일이고 나는 몰라.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엄마한테 배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르친 것 같지만 잘못된 걸 가르치고 만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가족 공동체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나눠줘라. 지혜롭게 나눠줘라.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줘라. 제가 그래도 2003년도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또 사역한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손해보고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자꾸 밖으로 흘려보내고 남을 돕고 하는데 그 재정이 그것 때문에 망해가지고는 교회 문 닫는 교회를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생에 살아가는 이것도 신앙적인 입장에서 과학이라면 성경 말씀은 자꾸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눠주는 그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리더십 팀은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1년을 결산을 하고 하면 그 결산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의 창고가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비로소 거기를 더 많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간에 종이 된다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죠. 종이 될 때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참 이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메이커도 아니고 허름한 옷을 딱 이렇게 입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참 검소해 이렇게 얘기해요. 검소해. 그런데요. 없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허름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망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보이지 않게 멸시해요.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름하게 입었을 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데 쯧쯧거리는 걸 느끼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은 너희가 자유자이지만 종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선택해서 종될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종됐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나는 자유로운 종이 되기로 결심했어 라고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면 그 가운데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유를 주는데 난 이제 앞으로 사랑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종같이 살 거야. 내가 선택하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는 온전히 자발적으로 종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가사일을 도와주면 피곤하고 힘들고 골병 들어요. 근데요, 똑같은 가사일을 하는데 내가 어디 시설에 가가지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해져요. 희한하죠? 똑같아요. 아유,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종같이 살아야 돼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 가운데서 다 저분들이 주님의 귀한 양떼니까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나도 살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바꿔가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나타나엘 호손의 그 큰 바위 얼굴 아시죠? 그 주인공이 어니스트잖아요.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저 전설 속의 큰 바위 얼굴이 누구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어니스트가 이름과 같이 자기 얼굴이잖아요. 그는 이 사람 시인도 따라가 보고 정치인도 따라가 보고 해봤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호손이 딱 지명해가지고 소설가니까 쓰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가 어느 순간에 그 전설의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꾸 사랑하고자 갈망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쁨 가운데 희생하고 가다 보면 우리 얼굴도 채이슬 학생같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얼굴이 밝아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많은 글들을 남겼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12가지 표징이라는 그런 글을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9번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참된 신앙은 신앙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고 예배의 외부적 의무, 예배의 외부적 의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삶 속에서의 예배, 그 예배에 열심하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우리는 경건한 훈련의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고 당연히 마지막에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고 자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던 분들이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 건강을 잃으니까 어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운동을 해요. 과한 운동도 아니고 꾸준하게 20년, 30년, 40년. 한국의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올해 104세인데 지금도 강연하고 청년같이 다니세요. 그분이 부모님이 저거 20살까지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몸이 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약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본인이 조심하면서 살아갔겠어요. 근데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셨어요. 나 주님 닮고 싶다. 아유, 내가 잘 못하지만 주님 힘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생기고 신앙적인 근육이 생기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 열정이 결국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affection인데 그분은 religious affection이란 말. 그냥 한국말로는 번역하기가 종교적 감성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신앙 가운데서 열정이 생겨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데 그 열정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가져다 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유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종이 될 때의 유익이 뭐냐? 잘 기억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 후서 9장을 다 읽어보세요. 길지 않아요. 근데 9장 6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사랑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도움도 크게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나는 뭐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아. 그냥 자녀들이나 잘 됐으면 그건 많이 뿌리세요. 많이 뿌리면 주님이 딱 보고 너는 그거로 좋게 그러면 그까지. 그러나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생각하셔가지고 필요한 대로 자손들에게도 주고 남들에게도 주고 다 좋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유익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시간 이거 남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는 윤리적 차원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자유로운 종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